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신약성경 412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한 주간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시간이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일주일에 몇 번의 예배가 있는데 모든 예배를 우리 샘선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늘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자신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건 서로가 잘 보완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 예배를 돕느라 자신의 예배가 손해봐서도 안 되고, 자신의 예배에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 예배를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꼭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서로 문안해달라 이렇게 모든 예배 때마다 안내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고 예배를 잘 준비했는지, 다들 예배를 잘 참석을 하고 있는지, 반응하고 있는지, 가장 집사님들은 늘 앞장서서 확인해야 되고, 또 가장 집사님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서로 아무래도 남성들도 잘 하겠지만 남성 가정교회보다는 여성 가정교회가 아마 이 단체방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단체방에서 서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또 은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예배 시간 또 예배하는 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끊임없이 함께 공유되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날은 또 예배 시간은 서로가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대화들을 잘 나누는 그 모임이 좋은 모임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님들이, 이 방송에 참여를 못하는 성도님들이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했고, 혹 정말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일들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 지나간 예배의 말씀을 또 그 찬송을 꼭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안 하고 지나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도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말씀을 반복하여 묵상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절대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거는 겁주기 위해서 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기본은 소망을 주기 위하여 쓴 책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당시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봅니다만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때 대제사장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불러다가 채찍질을 하고 위협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도 그들이 꿋꿋하게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보다 더 훨씬 더 강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아주 절박하면서도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두렵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고,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그런 현실 앞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다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부르셔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이긴다. 너희가 고난은 받지만 결국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흐르는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이 우리 뒤에 든든히 버티고 서셔서 아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너는 반드시 승리자가 된다. 그래서 그 승리자에게 주는 그 약속을 7 교회에 약속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 약속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반드시 그 승리자에게 주는 약속이 너희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반복해서 지금 여러 재앙들이, 어떤 형태로 재앙들이 등장하고 그 재앙을 맞이했을 때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은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어떻게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은 이 마귀는 원래 흉내내는 자거든요. 참소하는 자, 그리고 흉내내는 자. 그래서 용은 하나님을 사칭합니다. 그래서 용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자기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처럼 행동을 해요. 이 용이라는 개념도, 동양에서 용의 개념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신비로운 동물이죠. 서양에서의 용은 그냥 그 악한 존재로서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용은 무슨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그런 용의 개념이 아니고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옛 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의 구렁텅이로 유혹했었던 그 옛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이 하나님을 사칭합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제 13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등장하는, 13장 1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것은 성자 하나님을 사칭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칭하고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는 지금 시대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바다를 보면 그 깊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바다의 깊이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개념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장소, 그리고 속을 알 수 없는 공간, 그것으로 이제 바다가 비유되어지는데,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보니까 뿔이 10개가 달렸고 머리가 7입니다. 뿔은 10개인데 머리는 7이. 그리고 그 뿔에는 10뿔에는 10왕관이 있습니다.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 것을 요한이 본 겁니다. 되게 화려해 보이고 되게 권세가 있고 되게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그 이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을 흉내내고 아무리 형상을 흉내내도 그 흉내내는 과정이나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자기가 어떤 그 은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행함이, 은사를 행함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행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여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행하는 전형적 행동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은사를 받아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둥 듣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제가 그 주중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알고 있는 좀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서 교회가 이제 좀 흩어진 그런 마음 아픈 상황이었는데 그 교회가 흩어지게 된 원인 제공을 그 교회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뭐라고 악한 말들로 교회를 들쑤셔놨냐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면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그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 누구라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목사이든 아니면은 평신도 지도자들이든 기도를 아무리 하루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말을 하면 그건 일단 거짓말입니다. 일단 틀렸습니다. 지금 누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 어줍지 않은 은사들이 하나님을 어설프게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신의 유익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대부분이 그렇고 이단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교주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거나 교주가 예수님의 대리자로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십계명에서도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능력을 가졌고 열불의 권세를 가졌고 그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들. 그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의 대리자인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함부로 말을 합니까? 그 어디서 보고 한 이야기겠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뭐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은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그렇게 말 쏟아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샘선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신앙을 빙자하여 신앙을 포장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나 말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을 때 그때가 위험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매우 평범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털고 하루에 밥을 차려서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회사에 가서 믿는 자로 겸손히 일을 하고 그런 아주 일상에서 아주 보편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런 일상을 다 뒤로 하고 뭔가 영적인 것, 이상한 눈빛, 이상한 표정 이런 것들로 마치 다른 사람보다 영적 우월감을 가지거나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인 듯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건 아주 어리석고 어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확인해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해보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표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말투 속에 우리가 하는 행동 속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매우 자신을 잘 살펴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은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는 그렇게 살아볼 때 아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밍숭맹숭한 것 같고, 뭔가 좀 막 열정,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리고 뭐라도 막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걸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거나 궁극의 방향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궁극의 방향은 우리 안에 예수를 품은 자답게 하늘의 소망을 둔 자답게 평범하게 있는 둥 없는 둥 사는데 늘 그 흔적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나는 묻어나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믿는 자 다움이 묻어나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믿는 자로 사는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복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른손의 능력을, 왼손의 은사를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이거 다 없어도 아무도 안 봐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표현을 잘 보세요.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것 같은, 줄 수가 없어요. 뭐 있어야 주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흉내내는 거죠. 사칭하는 거예요. 자, 3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들은 보면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7머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은 모습이죠. 그걸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고, 지금 여기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상처가 나서 죽은 것 같아 보이는, 비슷한데 항상 결론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것,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비슷한데 아닌 이런 사람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언제나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분명해야 됩니다. 아무리 흉내를 낸다고 짐승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흉내내는 짐승이 두렵고 그 흉내내는 짐승에게 절절매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듯 흉내내고 그리스도처럼 말할지라도 가만히 들여다봐라. 거기에 어떤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는가. 그들은 결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들은 사망으로 끌고 가고 그들은 영광을 모독하지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났다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그 신기하고 놀랍겠어요. 이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제 뒤에도 또 이야기할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상황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여러 형태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할 때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적그리스도는 김일성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만이 적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들도 적그리스도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신성 모독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사상들, 단체들, 그런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셨을 때도 능력을 보여주시지만 그 능력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으로만 비춰질까 봐.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으나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폭풍우가 몰아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고, 지나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죠. 하나님은 폭풍우가 아니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진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잔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뭔가 자꾸 독특하거나 특별한 걸 찾아 나서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자꾸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거 좋을 거 하나 없어요. 특별한 것보다 평범한 것이 훨씬 우리 신앙에, 우리의 삶에 유익합니다. 삼시세끼 밥 잘 먹는 것이요, 매일매일 하루 수십 가지 비타민 챙겨 먹는 것보다 삼시세끼 밥 잘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지극히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 찾지 마시라고. 특별한 은혜를 구하지 말고 평범한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밥 먹으면서 행복하고,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면서 행복하고, 산책하면서 행복하고, 출근하면서 행복하고, 퇴근하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들고 집에 가면서 행복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잠시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면서 행복하고, 그런 일상을 벗어난 특별한 행복은 찾으면 찾을수록 갈급해지지 우리를 영원한 평강으로 결단코 인도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과장되게 부풀립니다. 신성모독하는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이 42달, 계속 42달이 나오죠. 설명할 거예요.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 고난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긴 시간, 그러면서도 큰 틀 속에서 보면 매우 제한적이면서도 짧은 시간.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거기에서 가져온 이야기인데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 다음에는 하늘에 사는 자들,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받은 천사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들을 다 비방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아주 그 악한 것 중에 하나가 참소하는 거라 그랬죠. 참소하는, 비방하는, 욕하는 것.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서 또는 있는 것을 없게 만들어서 아주 악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마귀가 기뻐하는 것 우리는 멀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결국 우리 신앙의 과정이거든요.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입을 벌려서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담습니다. 입을 벌려서 말할 때마다 사람의 관계를 깨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람을 또는 누구를 세우지 않습니다. 항상 비방합니다. 자기가 언제나 머리에 있어야 되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권위는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권위는 믿는 자로 살아가면 그 권위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 앞에서 매일 뒷짐지고 헛기침한다고 부모의 권위가 서는 건 아니죠. 부모의 권위는 부모 노릇할 때 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그 권위는. 요즘 아주 세상의 뉴스 보면 난리도 아니죠. 뭐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모든 권위는 내가 어깨에 힘준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권위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죠.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자연스럽게 그 권위가 존중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모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그건 세상에서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존경받고 싶으면 그들 스스로가 국민을 위한 정말 종의 삶을 살아야 존경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왔다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님 존경을 받는 거죠.
마귀는 그렇지 않다. 늘 비방합니다. 늘 참소합니다.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자기가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뭐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또 보면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힘이 성도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바꿔 말하면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돌아온 주일부터 이제 에스더서를 볼 텐데,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의 큰 주제가 그거든. 주일날 이제 말씀 전할 텐데,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배워갈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대표자가 하만이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권위 앞에 무릎 꿇지 않죠.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언제? 창세전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짐승이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고 우리의 삶을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 그들은 결코 우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은 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짐승의 방법을 따라서 합니다. 남을 비방하여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거짓말로라도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깁니다. 세상의 방법이 이기는 것 같으나 세상의 방법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들이 예수를 죽임으로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당연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이긴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긴 그 이김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죠. 죽이는 것이 이기는 줄 알았는데 죽이는 것으로 죽임을 당하는. 참, 이 하나님의 이 방법과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세상의 것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하늘의 것은 언제나 놓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살지 마라. 세상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도 다르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가장 큰 가치고 권력이 가장 큰 가치. 믿는 우리는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하늘의 성도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그 성도의 삶이 자랑스러운 것이죠. 세상에서 조금 부족한 것을 우리 주눅들 필요도 없죠. 그건 처음부터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목표가 아니었으니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실하게
믿는 자로 살아가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늘 부한 자로 사는 것이. 매일매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우리는 늘 웃으면서 지나갑니다.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가느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가져도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 되어 주실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은 우리 보고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끊임없이 내놓았는데도 결국은 만족함이 없는, 줄 듯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가져도 평강이 없는 그런 삶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해도 화목한 가정에서, 좀 부족해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좀 부족해도 다툼 없이 웃는 이야기가 많아지는, 여러분들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나요? 그것보다 다른 행복을 구하는 건 욕심이죠. 욕심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짐승에게 경배하며 삽니다. 그 짐승을 왕으로 섬기며 삽니다. 그래서 자꾸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가 권세를 주면, 그가 물질을 주면, 그가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겪어야 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들의 삶은 인내와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짐승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그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구중궁궐에 살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만족이 없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고 가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근데 얼마나 세상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살아가냐.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비교가 됩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예수님의 사역이 비교가 됩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목이 마른데도 물 한 그릇 뜰 수 없어서 햇빛 내리쬐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정오에 나가서 떼약볕에 가서 물 한 방울 바가지 떠가지고 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생수의 강을 얻는, 생수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끊임없이 앞에 막아서서 오히려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며 우리를 품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존귀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 다니엘 7장에 연결되어진 역사적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따로 공부할 기회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성도의 신실한 삶을,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심선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리 안에 든든히 서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절대 적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족함 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될 짐들 때문에 너무 버거워하지 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예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위로와 따뜻한 사랑으로 어느 누구도 지적하여 은혜에서 벗어나는 자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사랑으로 긍휼로 용납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의식하고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삶이 때로 밋밋하고 반전도 없어 보이고 너무 평범하여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평범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시간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는 일, 식탁을 준비하는 일, 밥을 먹는 일, 출근을 하는 일, 학교를 가는 일,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없는 시간이 없음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비방하고 거짓을 말하는 악한 자의 흔적이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자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그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짐승의 손에 있는 것을 탐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우리의 없음으로 주눅들지 않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샘선능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광현 집사님 시골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며 예배 시간마다 귀한 헌금 봉헌하였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소중하게 한 푼 두 푼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며 물질의 빈잔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물질 관리 잘하게 하시고 헌금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경험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몰라도 말씀 붙들고 그 길 한번 걸어가 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보며 살아온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고백하며 나누는 큰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 간섭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조금 더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삶의 자리를 지켜가며 눈물로 기도하며 땀 흘려 수고한 그 모든 것에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신령한 복을 가득 체험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며 한 주간 살아왔사오니 준비한 모든 것에 감사를 담아 고백하게 하시고 6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예배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샘선능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이 매일의 삶에 끊임없는 감사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백광희 집사님 다음 주간에 이제 검사 받으실 때도 또 좋은 결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하시고 잘 회복되셔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시기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김민나라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우리 연약한 많은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셔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들 찬송가 348장 함께 가정에서 힘껏 찬송하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시간 되면 교회 오셔서 한번 쭉 둘러보시고 주일 준비해 주시고 또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주일 준비 잘 해서 주일날 다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창틀 작업은 다음 주 화요일 날 하니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되고 참 은혜로운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